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평소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내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지금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또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이 고민이 많고 슬픔이 가득 찼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기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죠.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만 하셨지,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 아니 뭐가 그렇게 슬퍼,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 아버지의 뜻을 잘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 뭐가 저렇게 슬프실까? 무슨 고민이 많으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고민이 많으실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평소 혼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때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부탁을 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부탁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때,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나는 어떤 부탁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부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한테 내가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우니까 아내한테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남편이 되시고, 내가 시어머니 관계,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내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같이 기도하는 부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능력이 많다고, 실력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기도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함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슬픈 문제를 위해서, 고민이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괴롭죠. 그때 고민이 많고 마음이 좌절이 되고 슬퍼집니다.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우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아시고 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많은 고통과 아픔과 피를 흘리고 갈기갈기 찢겨 죽는,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고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충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셨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슬프고 머리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슬퍼하고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괴롭고 슬픈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하고 괴롭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픔의 차원, 고민하는 차원, 고통의 차원이 조금씩 높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우,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럼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난 자식 때문에 힘든데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속색해서 힘든데요?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많이 박박할수록 세게 긁어서 힘든데요?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힘든데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든데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나를 무시해서 아픈 것은 없어지게 되고,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약점, 자식들의 불순종, 또 목사나 교인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악함과 교만함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것이 내게 고통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랑 똑같이 나는 마음이 괴롭다, 나 지금 고민이 많어,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우리 여행이나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갈까, 우리 뭐하고 놀까, 오늘 영화 요새 뭐가 재밌냐, 예능 프로 뭐가 좋아, 고통을 잊으려고, 슬픔을 잊으려고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TV 앞에, 아니면 영화관으로, 아니면 비행기 타고, 아니면 기차 타고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슬픔, 고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화 보고 왔다고 속썩이는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은 바뀌어도 그 사람 마음은 안 바뀌어요. 쇼핑하고 왔다고 그 아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람 쐬고 왔다고 속썩이는 자식이 바뀝니까? 더 속색이죠. 때는 이때라.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더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바람 쐰다고, 쇼핑한다고, 영화 보고 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내 마음이 잊는 거죠. 그 고통을 잃고 슬픔을 잊으려고 TV 앞에서 남편들이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자죠. 아내들이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애들도 고통을 잊으려고 괴로우니까 핸드폰 가지고 오락 계속 하든지, 그러다가 중독되든지 아니면 딴짓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보면 뭔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을 잊으려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든지 이제 안 좋은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 가족들도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연약한 성도도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날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피곤할 때나 건강할 때나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죽는 죽음 말고 아버지 뜻대로 죽는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제자들하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민이 많으니까 머리도 무겁죠. 가슴도 무겁죠. 온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셨기 때문에 육체도 피곤하지만 우리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안 움직이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싫습니다. 힘들어요. 가지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셔서 피곤한데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죠. 정신적인 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 제자는 따로 같이 가서 기도하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같이 다녔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까 충격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쿨쿨 잤습니다. 근데 3번씩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즉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겁니다.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데 슬픔이 많았는데 이제 슬픔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고민도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것이 맞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갔죠. 그러면 어떻게 슬펐던 예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정신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평안해졌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뭘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됐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찔르면 피가 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안 자면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정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안에 아직도 음란한 생각과 마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정욕들이 항상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랑 똑같은 감정과 이성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항상 체험하고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감정인데 평안해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인데 정리가 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 죄는 없는 육체지만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도, 육도, 혼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얻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계속 가슴 아파하는데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골치 아픈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밥 세 끼 제대로 잘 먹고 잠도 제대로 자는데 계속 몸에 힘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 있죠. 오늘 잘 들으세요. 뭐가 빠져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난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난 자식이 저렇게 속색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또 교회 다니면서 저는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다 핑계입니다. 요즘은 또 나라 지도자들이 어때가지고요. 다 핑계예요. 그것도 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기도를 하되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습관 쫓아서 날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슬픔이 가득 차고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이 해결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평소 기도 안 하던 분들, 그냥 사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계속 괴로워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시간, 물질, 힘 낭비만 하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된 것 같지만 뭐가 해결됩니까? 며칠 지나면 또 이게 도지지 않습니까? 모니터 쳐다보고 있으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해결된 것 같지만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고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집에 오면 혼자 있으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죠. 생각이 복잡해지죠.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해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안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 못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날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하던 아침에 하던 낮에 하던 밤에 하던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 복잡해.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기도도 안 되고. 하지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 억지로라도 기도합니다. 기도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잘 될 때는 그냥 하지만 기도 안 될 때는 막 억지로라도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합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 기도하셔서 해결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 기도하셔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한 번 기도하면 끝났지.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1년 기도해서 10년 기도해서 안 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까? 해결받을 때까지 누가 기도합니까?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고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때는 바쁘니까,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핑계대가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며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기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거의 영적으로 암이에요. 육신에 암병 걸려보세요. 온 가족이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평안해.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답답함과 이 우울함 가지고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큰 불신앙인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근데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대적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예배는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그러니까 자기는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위로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필요 없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도 소용이 없더라. 또 나는 너무 바빠. 나는 기도할 육체적인 힘이 없어.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정신적으로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기도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계속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육체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기도 안 될 때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가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잘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죠. 여기 성경 보세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집중적으로 막 부르짖어서 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진액이 빠지죠.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천사들이 힘을 더해주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 계신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소리 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운이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얼굴에 미간은 찌그러지고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은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몸을 흔들든지 막 간절함이 온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몸을 흔들 정도, 소리를 낼 정도로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으로 하되, 작은 소리로 하되 막 간절하게 막 집중해가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굉장히 힘이 들어요. 육체는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서 내 안에 슬픈 문제, 고민된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막 계속 집중적으로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또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는 영들도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우니까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기도 안 된다고, 괴롭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괴롭고 힘들지만 앉아서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가 잘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내 영에,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에 힘이 생기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짐을,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내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몸으로 느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멀리 있구나. 한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러면 너무 멀리 있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처럼 멀리만 느껴졌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가족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체험이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항상 깊이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영의 힘이 생겨요. 영의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위로하셔서 내게 머물러 있던 이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습관적으로 계속 하면 할수록 내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펌프질하듯이 옮겨지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됐어. 아직 이 문제는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현실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평안해집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또 내 몸 바깥에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셔서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은 도와.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각도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힘을 더 얻으신 것처럼 천사들이 많이 와서 도우니까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기도하러 올라가면 막 너무 힘들어요. 육체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막 그런데 와서 기도하죠. 1시간 반 동안 성도들과 같이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이 슬프든 기쁘든 육체가 힘이 있더니 없어서 피곤하고 막 쉬고 싶든지 관계없이 정신도 피곤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정신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 육체의 상태에 관계없이 와서 성도들과 또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1시간 반이 금방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와서 기도하신 분은 체험할 거예요.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해요. 이상하죠? 아니 1시간 반 전이나 한 2시간 전이나 2시간 이후나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젊어집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
생각도 정신도 더 맑아져. 뭔가 복잡하고 혼란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했는데 몸도 가뿐해집니다.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아주 가뿐해져요. 신기하죠. 돈 1원 한 장 안 들였는데 할렐루야. 1원 한 장 안 들였어요. 마음도 평안하고 정신도 평안하고 육체도 힘을 얻으려고 그러세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기도하는 것은 1원 한 장 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정신도 맑아져. 육체도 가뿐해져.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하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 어떻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오늘부터 1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3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식사하실 때마다 30초라도 한번 해보세요. 10초 시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 좀 계속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져요. 그 다음에 간절해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핸드폰 보는 시간, 핸드폰 가지고 뭐 검색하고 이러고 보는 시간, 그것만 좀 줄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에 잘 되는 분은 가까운 새벽 기도 가서 하시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집에서 잘 되는 분은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동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하든지,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이 편한 시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녁이, 어떤 분은 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은가? 몇 시에 하는 게 좋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도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새벽에 자야 될 분이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에요. 이런 분은 새벽에 하지 마세요.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에 하든지 낮에 하세요. 이 밤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강한 분이 있고. 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기도하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까? 또 언제, 또 장소, 어디서 하면 내가 방해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본인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모르죠. 좀 답답하고 안 되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잘 아는 이웃이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이것을 체험하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또 마음이 괴롭거든. 불안해지거든. 생각이 복잡해져요. 고민이 많아져. 육체가 그냥 기운이 없어. 일을 못하겠어. 그러니 마음도 힘든데 육체까지 힘 빠져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누워서라도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차 속에서 전철 안에서도 흔들리면서 기도하든지 계속 기도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 평안해져요. 나중에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고요한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연기가 막 굴뚝에서 올라오듯이 기쁨이 막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어느 날은 아유 내가 미쳤나? 막 이러죠. 미친놈처럼 희죽희죽 웃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녀. 찬송 부르고 휘파람 불고. 현실은 변화된 게 없어. 자식은 계속 속색여. 남편도 계속 불안해. 뭐 정말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착착착착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뭐 먹는 것도 뭐 시원찮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주셔서 힘을 주시니까 하루하루 일하고 살 수 있는 건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며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지치고 육체도 힘 빠지고 정신도 좌절이 되고 낙심되는 걸 떨쳐내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목사님이 얘기 안 하고 누가 얘기 안 해도 내 스스로 영과 혼과 육에서 내가 체험하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기도하려고 막 힘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한 장 돈 들여서 뭐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한 장 안 드리는 기도, 세금도 안 내는 기도, 이 기도 간절히 습관적으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셔가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신도 갈수록 맑아져서 어떻게 살고 이래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수록 힘 빠지는 육체도 천사들이 와서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단디하게 일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고 금요일 날 제일 피곤하죠. 하지만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한번 와서 해보세요. 멀든지 가깝든지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사이다 안 마시더라도 시원해져요. 하와이 알프스 안 가더라도 아주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머리도 맑아집니다. 보약 안 먹더라도 고기 안 먹더라도 육체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지쳐가지고 해롱해롱 오는데 갈 때는 쌩쌩해갖고 갑니다. 진짜예요. 밤 늦은 시간에도 정신이 맑아지고 쌩쌩해져요. 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 막 샘솟듯이 지혜가 나오고 영감이 나오고 막 이 안에서부터 막 무엇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취직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그냥 멍청하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 그냥 보내실 겁니까?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면서 돈만 결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를 결산하시고 새해를 우울하게 맞이하지 말고 좌절된 심령으로 맞이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일마다 오세요. 젊은이들도 오세요. 방황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도 오세요. 전철역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또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하셔서 항상 내 영혼에 힘이 넘치고 내 마음도 평안이 넘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고 내 육체에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